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어 훨씬 깊은 의미와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를 향한 왕이신 주님의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했다, 이리 아시면 돼요. 그 기쁨을 기록하여 세상 영원토록 기꺼이 노래로 남기셨습니다.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신부의 특별한 영성이 찬미받는 수준에 이르르면 그리 될 수 있다. 아가스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노래다. 세상에도 미친 사랑의 노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낭패와 힘든 사역 중에도 사랑의 관계에는 지혜를 주며 매우 정겹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유익하고 은혜로우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 이야기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처첩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자들은 솔로몬이 그리도 여자가 많았는데 여자들이 좀 있으면 어때? 바람을 좀 피우면 어때?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을 그리스도 예수라 표현할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방 여자든 이스라엘 여자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택정되었다, 이 의미를 가지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육적인 여자 이야기, 마누라 이야기 이렇게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립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람미는 오라비들이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일을 잘 하지 못하여도 양떼 길을 잘 알지 못해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양을 잘 먹이며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게 약간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네가 기르고 치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렇게 성령님은 안내를 하고 있다. 신앙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역의 현장, 사세 확장, 무슨 일을 많이 했네, 너무 많은 업적을 남겼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찐 관계입니다. 찐 관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진실한 관계에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은 거룩한 힘으로 늘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교회들과 늘 함께 했다. 그 사랑은 참으로 거룩한 사랑이다. 주권자의 사랑을 입은 교회는 그 기백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당당한지 마치 군사와 같고 용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젊고 힘있는 명마, 잘 달리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인 줄 그리 표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룬다면 이것같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강렬한 사랑이 그 교회와 함께한다.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 이러면 완전한 축복이죠. 이것은 복입니다. 그 결과 언약의 집을 완성한다. 이리 표현되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지 부분만 살짝 알아보려 합니다. 아가스 펴세요. 아가스. 언약의 집이 완성되어집니다. 그 집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집이에요. 집이 어떤지 살짝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스 1장 16절로 17절 다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집이 보여지십니까? 가장 좋은 재료들로 지어졌다. 그곳에서 함께 할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서 함께 할 때 서로 존귀히 여기고 그 존재는 참으로 귀하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 존재의 풍부한 사랑과 영혼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노래가 됩니다.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존재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아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이름은 향기롭고 윤택한 사랑의 기름입니다. 사랑을 입으면 왠지 화창하고 기름이 줄줄 흐르고 화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뻐졌네, 예쁘네, 화나네, 무슨 일이 있어? 사랑하나 봐. 이렇게 다 눈치를 채죠. 사랑은 감출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아 너는 백합과 같이 아름답고 화창하구나.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창하다 이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결국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특별한 감동이요 인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며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한다. 그리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축복과 복과 모든 것,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전부를 누릴 수 있다. 이리 아시면 됩니다. 결국 전도서가 성소를 뜻한다면 아가서는 더 깊은 지성소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의 신앙에서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존재 유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관계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노래로 연결되는 거죠. 그냥 그저 왔다가 갔다가 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지루하고 억압 같고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서로 누리며 교통하고 교제한다면 이것같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만남으로 초대하는 은밀한 목소리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어떤 메시지, 어떤 초대를 우리 앞에 펼쳐 놓았는지 다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새 에덴, 그곳으로 청함과 택함 받은 왕의 존재, 그 존재의 초대에 응해 봅시다. 왕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청함받은 그 많은 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환경과 자신을 내려놓고 그 청함과 택함 가운데 우리는 초청을 수락하며 영원한 나라로 주님의 초청을 듣고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발걸음,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의 초청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존재를 택정하여 청하는 특별한 노래죠. 그동안 눈여겨보았고 교감하였고 마음에 합한 잔지 서로 교통하는지 파동과 진동 주파수가 맞는지 알아보셨고 마침내 합일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의 초청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초청 받으시겠습니까? 택함 받은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초청에 응하기를 흔쾌히 좋아합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찾아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찾아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것을 권유합니다. 같이 살 것을 청하고 계신다 이 뜻이죠. 결국 그 사랑이 이런 표현을 낳았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간 황량한 겨울과 추적이던 비도 그쳤고 마침내 꽃피는 봄날입니다. 새들의 지저김과 순결한 비둘기 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입니까? 새들이 노래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인성 닮은 무화과 열매는 익어 농후해졌다. 푸른 열매는 익었다. 열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의 지성은 마침내 꽃을 피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한마디로 복음이 꽃피고 새소리 아름답고 멋진 시절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축제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다.
어려운 시절 지났습니다. 비 오는 시절 지났습니다. 겨울 지났습니다. 마침내 봄입니다. 사랑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의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초청에 함께하면 새 에덴의 처음 복이 회복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어여삐 여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로 의의 길로 그 길로 인도받아 쭉 계속 나아가신다면 그 길은 곧 복의 통로입니다. 복으로 연결되는 이 통로를 우린 너무 좋아합니다. 어디로 가야 복을 받을지 많은 사람들은 복의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음을 아시면 이 또한 지혜로울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은 혹은 저는 낮은 존재감으로 주님께서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도 아니었어요. 꽃이 그렇죠. 보아주기 전에, 불러주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들꽃이었다. 이름 없는 꽃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귀하고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최근에 저는 이것에 깊이 파고들었고 분명히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그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결론, 나는 사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의 백합화다. 사막의 핀 꽃이다. 맞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론의 수선화 혹은 골짜기 백합 아니면 사막의 핀 꽃입니까? 모두 다일 수 있어. 그중 하나만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없이 말끔한 얼굴로 깔끔한 얼굴로 청초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꽃은 제 나름대로 예쁘게 피었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옛 고생의 흔적은 씻은 듯이 말끔해. 언제 힘들었는지, 언제 싸우고 지지고 볶았는지 그 얼굴을 보면 멀끔합니다. 볼만해요. 아직도 봐줄만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리 보신다면 이 같은 영광은 없는 거죠. 결론, 신분이 변화되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상승되었다. 주님과의 사랑이 없고 신앙생활이 없다면,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처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내세울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찌질할 수도 있어. 무명이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잖아요. 초청하시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선포하며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양떼를 치는 목자의 장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성품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오늘날 사역의 현장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사역의 현장에 활짝 꽃 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로부터 더더욱 참진리로 무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꽃이 활짝 피었다. 마냥 좋아할 것인가? 경계태세를 풀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긴장할 것인가?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언제적 전쟁 이야기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밖에 나가니까 기름값이 확 올랐더라고요. 뭐지? 결국 전쟁 때문이라 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과 관계에도 여우 사냥할 시즌이 되었다. 세상에는 전쟁, 이제 신앙생활 안에는 여우 전쟁, 즉 여우 사냥의 시즌이 되었다. 사역에 꽃이 피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후로 관계 안에서 열매 맺을 일이 남아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무장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5절로 16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첫머리에 우리를 위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와 주님은 서로에게 속하여 중첩되어 있고 서로 소속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의 성품은 참으로 사랑할 만하다. 그것을 엿볼 수 있죠. 포도원에서 동역함에 구원사역의 꽃이 활짝 피었다. 이 뜻이죠. 이전에 주님께서는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언제 불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일한 결국 그 대가는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 구원이죠. 구원. 즉 구원의 약속이 예비되었다. 그럼에도 치열한 사명의 계절에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든지 못 받든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예요. 그간 잘 달려왔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더욱더 재무장하고 더 무장하고 굳건하게 무장하여 원수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었죠. 포도원에는 작은 여우가 있구나. 그쵸? 네, 작은 여우가 있다. 여우는 작은 척 위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거인이 숨어 있습니다.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 울타리를 황폐하게 마구마구 짓밟는 그놈이다. 주님께서 여우를 잡아주지 않아요. 여우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는 전부 다 주님께 해주세요, 간증합니다, 기도 들어주세요 이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라, 내쫓아라, 처리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짓밟아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것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무찌르고 짓밟아야 되는 겁니다.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으시겠습니까? 여우랑 같이 살겠습니까? 교회와 울타리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선이에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범에 들어온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세상과 어울려서 짝짝꿍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긴 나가되 분명한 구별과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운다리입니다. 경계선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음란해져요.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 슬쩍하기도 합니다. 도적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 경계선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하는 거죠.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꽃이 피었을 때 폭우가 오든지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든지 이러면 꽃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우가 울타리를 헐어 꽃을 모조리 황폐하게 해파를 하면 열매는 없다는 얘기죠. 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 맺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풍성한 열매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열매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하면 결국 열매를 얻어야 되고 결국 결혼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영혼은 조금씩 울타리를 침범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허물어버리죠. 제 집인 양 들어와 굴로 삼아 그곳에 새끼를 까고 더러운 죄들을 남발하며 온 환경과 심령을 어지럽히고 회파하는 겁니다. 경계선 침범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울타리를 통하여 들어오는 이것들은 다 강도절도입니다. 문을 향하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침범합니다. 그들은 불법 침범이에요. 그러니 이 여우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교활한 자를 여우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우를 쫓아내려면,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영분별입니다. 사단을 처리하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교활한 여우를 잡을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우는 사단이에요. 사단과에 속해 있습니다. 여우를 잡지 못하면 탐심과 욕심에 어느새 미혹된단 말입니다. 예전부터 여우에게 홀렸다 이런 말이 있는데 홀리면 미혹된 거고 미혹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데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력하시고 합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 선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숨겨진 결단입니다. 오늘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이 결코 지지 아니하고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손상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현장은 늘 힘있고 자연스러워. 이겨버려. 해결해버려. 문제는 문제로 다가왔지만 결코 삼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결국 평화스런 초목장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된다. 고혹적인 인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치유사역자만 치유를 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격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직하고 건전하다면 그리스도의 치유 향기가 현장에서 배어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옆에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쌩까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편안해야 돼. 맨날 지적하고 잔소리 할 거리만 찾는다면 멀리 가겠죠. 달아납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방이 있으면 거실로 도망가고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도망간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지 못해서 그래요. 치유하는 능력이 없고 상처만 준다니까?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치유자로, 아멘, 회복하는 자로, 귀한 존재로 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향기를 상징하죠. 고고함을 상징합니다. 매우 귀티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백합화는 척박하고 어려운 가시나무 환경에 핍니다. 유혹이 있어요. 재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어요.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삶의 현장은 곧 유혹의 현장이에요. 미혹의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탐심이 없으며 음란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명자의 고상한 태도는 향기로운 백합과 같다.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분 한 분은 다시 고상한 인품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잖아요. 여러분들 고상한 거 좋아하잖아. 다 고상한 척하고 도도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기품 있는 척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향기가 없으면 정말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면 뭐합니까? 내면에서 묻어져 나오는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잠시 잠깐은 좋을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질린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한 존재를 결코 어여삐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눈빛이 비둘기 같구나.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백합화 같이 고상하시겠습니까? 사론의 수수나 같이 청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 되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교계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포도원 사건을 알 겁니다. 교회 이름이 포도원 교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과연 그 자도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에게 욕설과 억압과 무시하는 태도와 짓밟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고 뜨악 놀라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우에게 틀린 교회입니다. 여우가 들어와서 수수방패기를 만들었다. 그리 표현할 수 있죠. 결국 성령님과 동력이 없음 그 결과로 추하며 세상 민망한 일이 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그 영상을 볼까 그 사실을 알까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 자는 잡족 중에 양아치보다 더 심한 듯 욕설과 이리 인격이 드러났습니다. 욕도 어찌 그리 잘하는지 참으로 심장 떨리는 일입니다. 왜 그리도 잔인하고 비방하는 말로 인격을 작살을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에게 당한 이들은 심한 트라우마 상태라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욕설로 그 마음의 못을 박았으면 아직도 벌벌 떨린다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신본의 다스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계선을 허물어 인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상을 주입하고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신본은 배제하고 목자인 척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인본으로 군림하였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궁금하니까 더 들어봐. 더 찾아서 봐. 결국 허물어진 울타리로 여우가 들어와서 왕좌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울타리를 허는 여우를 잡으라. 애초에 잡아야 돼. 초창기에 잡아야 돼. 그냥 욕자라는 목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복음과는 거리가 멀죠. 포도원은 여우의 요새화가 되었어요. 여우가 득식을 하는 겁니다. 수백 마리의 여우가 순식간에 불어났다 할 수 있죠. 처음에 욕설이 있었어. 그 욕설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막 나온다. 그 말씀도 있죠. 결국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작은 여우를 용납하여 그 여우를 삼켜 여우가 삼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삼킨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인격체가 연합하고 함께 못된 짓을 행하였다. 여우를 뱃속에서 키웠더니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온 교회는 여우굴이 되었어. 양떼를 위협하고 두렵게 해. 아주 가소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센 이빨로 양을 물어뜯고 씹고 연약한 영혼을 짓밟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못된 목자는 양을 잡아먹죠. 껍데기를 벗기죠. 뼈다귀를 다져서 냄비에 푹 구워 먹는다 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여우가 이빨로 양을 물어뜯을 때 사망 아니면 중상이라 우돌돌하다니까. 그리고 그대로 두느냐 껍질을 벗겨버려 수치스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뼈는 다지죠. 푹과 곰탕으로 먹는다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함 세상 사람들이 알까 창피합니다. 그러나 잡종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싹군목자 요즘도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여전히 못된 목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본색은 양을 치는 이리가 아니고 양을 치는 척 하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낭패죠. 그 속에는 상처받은 내면의 그림자, 그 존재가 양을 잡아먹을 때마다 조금씩 몸짓이 성장한 겁니다. 교인 수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정도면 그냥 멋지게 주님과 동력하면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목회만 잘 해도 될 텐데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 무슨 탐심이 그리 많아, 더 불리려고 사세를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지 탐심이 그리 무섭습니다. 여우는 울타리 경계를 허물었고 점차적으로 사세를 확장했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강한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세게 말하면 더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 알고 그리 하는 겁니다. 결국 권력 행사죠. 포악하게 굴며 점차적으로 교만해졌고 주님보다 그 윗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하셨는데 양을 치거나 먹이기커녕 잡아먹었다니까. 그리고 입 쓱 닦는 거죠. 그리고 또 입을 열어. 그러면 그 입에는 독화살이 그침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미사일이에요. 얼마나 욕도 잘하는지 창조 언어라니까. 생명을 죽여. 불화살이죠. 사단의 불화살을 쏟아내는데 그 입과 혀가 사용되었다니까. 저주예요. 결국 여우는 주님의 포도원을 호시탐탐 노려요. 다른 데 가서 놀지 않아. 그러니 애초에 잡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우리 마음에 여우가 있는지, 울타리를 헐고 들어왔는지, 여우 새끼가 있는지 알아볼 일이죠. 남의 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심령교회는 괜찮은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 하는 거지. 은연중에 우리 속에는 원망 불평이 있어요. 교만해야 어느새 틈탄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우굴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잘 살피시고 여우를 잡으십시오. 여우를 잡으라.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죠. 내가 잡아야지. 주님께서 명하셨죠. 여우를 잡으라. 애초에 그 여우 새끼를 작살내는 겁니다. 아니면 튀어나와 독을 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인다니까. 아기 목구멍에 찰 때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냥 놔두는 듯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어린 방푸는치도 없습니다. 주님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성전된 이 심령을 심판하신다. 타작마당에서 도리끼로 튼다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나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쨌든 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헐고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이제 울타리 관리부터 하십시오. 바운다리입니다. 경계선. 이거부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작업할 때 또 남았네? 또 해야 되네? 다시금 재무장해야 되네?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꽃이 피기 시작했다니까? 그때 더욱더 경계태세,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 상태로 들어가야 하겠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사랑스럽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 에덴이에요. 이제 새 에덴은 회복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